자기 객관화라는 말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기 객관화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과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의 감정이나 생각 그리고 주관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오직 사실만을 기반하여야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그 객관화에 대한 정의를 잘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객관화란 자기 자신을 나의 감정이나 생각, 주관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오직 사실만을 기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나 과정입니다. 이제 가장 쉬운 예로 제가 가끔씩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서 자기가 실수로 한 2문제 정도를 틀렸어요. 그래서 100점 맞을 거를 2문제 틀려서 90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기가 본 시험에 대해서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나는 원래 100점 맞을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90점을 맞았다. 그래서 나는 원래는 다 맞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평가를 마무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부분 그 다음에 시험 봤을 때 몇 점을 맞게 될까요? 100점을 맞겠습니까? 90점을 맞겠습니까? 아니면 85점을 맞겠습니까? 대개 85점을 맞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의 예를 제가 드렸지만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심지어는 유치원 때부터 이러한 자기 평가의 시간들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평가한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것들을 계획하고 나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은 누구나 잘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두세 살만 되어도 이제 잘해서 칭찬받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한 칭찬받지 못할 것을 마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자기 객관화의 과정을 무한정 반복하여서 지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나만이 알고 내가 마음에 있는 감정도 나만이 알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과 경험 이런 것들을 나 말고는 다른 사람들이 속속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별개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 객관화의 과정을 제대로 밟지 못했다면은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착각 속의 나를 알고 있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객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제 세상에서 혹자는 자기 자신을 3인칭 시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예로 들자면 이제 나의 마음이 어떠한 사건으로 해서 격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나 상황이 나를 계속 격분시켜서 그 격해진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 사건으로부터 나를 격리하여 3인칭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마음에 만약에 내가 마음에 나의 감정에 집중하게 된다면 사건을 해결하는 쪽으로는 가지 않고 감정이 더욱 격해지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이유 이것은 이제 사라졌어요. 내가 화가 나게 된 다른 수많은 이유들이 원래 있었던 이유들이 거기에 더해지면서 이제 그런 화가 가라앉히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심각해지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순간적으로 내가 3인칭 시점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자기 객관화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감정을 억제하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자기 객관화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경우 실패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과대평가하거나 아니면 과소평가하거나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자기 객관화에 실패하였을 때 나타나며 그
그 결과 서로다운 상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먼저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패를 경험하는데, 만일 내가 나를 자기 과대평가를 하고 있다면 그 실패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서 찾게 됩니다. 결국 남 탓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실패의 원인을 과도하게 자기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면서 자기를 비난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곳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고 그곳에 영원토록 덫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남 탓만 하게 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를 비하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도, 나의 신앙생활에도 이어진다면,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나의 영적 상태와 나의 삶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내 현실에서의 나를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를 정말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부족함도 알고 나의 연약함도 알 뿐만 아니라 나의 강점도 알고 나의 장점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게으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자기 객관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으름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게으름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게으름에 대한 정의를 잘못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개념이, 그 인식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가 자기 객관화를 잘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까? 이런 식의 자기 객관화는 아무것도 내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스스로가 나는 나의 게으름을 잘 알고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의 그릇된 부분을 그런 식으로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나를 합리화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이 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관성이 되어서 그리고 악순환에 빠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나에게 뭔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지, 이것을 해야 저걸 해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은 하는데 귀찮아, 안 할 거야. 이렇게 늘 머무르고 있게 되면은, 이 상태가 반복이 되면은 결국에는 나는 이거 안 해도 돼 라고 결론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합리화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것이 게으름, 하나의 죄이기도 하지만 나의 많은 죄에 이런 식으로 내가 반응을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죄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죄를 멈춰야 하는데 그 죄짓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자꾸만 조금만 더, 이번만 더 라고 계속 미루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 이런 것 좀 어때? 똑같은 죄인인데, 다들 잘못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의 죄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자기 객관화의 그 착각이, 그 교만이 내 안에 죄를 머무르게 하며 그릇된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며 깊은 죄악의 나락으로 나를 빠뜨릴 뿐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자기 객관화는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영혼에도 나의 삶에도 나의 가정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의 객관화를 통하여 앞으로의 나의 모습이 좌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고 그것을 통하여 또 나를 더욱 알아서 진정한 자기 객관화에 이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나와 사건을 분리하여 3인칭 시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 기록한 것을 읽어서 그것을 생각하고 해석하여 그것을 통해서 나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내가 신뢰하는 나의 동료, 친구를 통해서 나를 객관화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도움은 됩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정한 객관화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건이든 감정이든 아니면 나 자신이든 그것을 바라보는 남이든 그것을 아무리 객관화하여 바라본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이고 나입니다. 주관적인 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객관적인 기준, 절대적인 존재가 없이는 영원토록 주관적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그 사상이나 분위기나 유행이나 전통이나 내가 객관적이라고 기준 삼을 만한 것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도 다르고 사람의 주장도 다르고 다 다른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자기 객관화라는 그 정의를 살펴본다면 자기 객관화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나의 생각이나 의견, 감정들을 배제한 상태로 나를 바라보는 과정인데 여기서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나의 상태를 객관화하는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존재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 게으름의 문제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 즉 진리란 없다라고 하면서 절대로 자기 객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절대적인 객관, 진리의 말씀만이,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자기 객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서 이 본문에 앞선 한 사건을 통하여 이 질문의 답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0장 35절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 참 유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다른 본문은 어머니가 함께 이제 나오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 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37절 말씀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의 직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3절과 34절 말씀인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것도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그런데 놀란 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유일한 객관적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함과 욕망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전 세계를 호령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이 높은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의 반응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요청을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화를 낸 이유는 그들 마음에서도 동일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다른 제자들까지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4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을 정당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왕에게는 신하들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하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큰 무리들은 오죽했겠습니까? 한 자리라도, 그 핵심의 말단이라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한둘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을 가지고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고 또한 자기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려고 오셨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자신을 남들보다 더 위에 있기를 원하였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다시 말해서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다 떠나갔고 몇몇의 여인과 요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대로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반면에 바디메오는 자신의 비천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였고 그는 거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지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남에게 구걸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러한 자신의 그 비천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비천함을 더욱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맹인을 향한 배려도 많이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데려다가 마을에 데려다 놓고 또 자신을 또 데려다가 집으로 데려다 놓고 이렇게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정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비천함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면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혹은 내가 사고를 통하여 맹인이 되었다면 내게 왜 그런 사고를 주셔서 내가 맹인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는 원망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아마도 살면서 원망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상태를, 그 비천함을 객관화하여서 뛰어넘고 극복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원망 대신에 두 마디의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 두 마디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디메오의 첫 번째 외침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받아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베푸시는 분이시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관점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정확한 시각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 긍휼을 우리에게 거두신다면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긍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사망에 이르러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우리 죄인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하시어 영원한 천국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하면 유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에서는 뭐하라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것인데, 우리는 스스로 절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서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면 그 정죄는 결코 정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수를 하고 넘어졌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는데, 일생에 반드시 찾아오는 순간인데,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 순간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순간에 그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간과하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긍휼하심에 관하여, 자신의 비천함에 관하여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와 장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는데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소리 지르지 못하도록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지는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바디메오를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조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장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나아갈 때 처음에는 그 기도가 열리지 않을 때도 있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다른 것들의 장벽과 방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행동한 바디메오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더욱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의 만류에도 그것을 뿌리치고 예수님을 더욱 크게 부르짖은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은 자신의 겉옷을 다 내팽겨치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치유받은 많은 사람들의 그 특별하게 언급된 경우는 상당수가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혈육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에게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많은 사람들을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은 장면, 아니면은 귀신 들린 그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끝까지 나아가서 딸이 고침을 받은 장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하여서 나무에 올라갔고 예수님께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 높은 나무에서 급히 뛰어내려와 그 온 집이 구원을 얻은 장면, 마찬가지로 바디메오도 보이지도 않는데 자신의 유일한 소유물인 겉옷,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겉옷으로 이불도 하고 밑에 깔기도 하고 바람도 맞는 자신의 유일한 소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팽개쳐 두고 예수님께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이때 두 번째 바디메오가 남긴 말,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5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가 요청드리는 것은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구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이제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제 부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단순히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이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에 들고 가난하고 고난이 많고 외롭고 괴로워서 우리가 비천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비천하기 때문에 우리는 병에도 들고 가난하고 못 먹고 고난당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비천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 비천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디메오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근본적인 원인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맹인뿐만이 아니라 다리 저는 자도 고치시고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안진뱅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치료자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고친 치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는 누구신가? 나는 메시아이자 그리스도이자 너희를 구원할 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고치심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죄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궁극적인 매임, 바로 사망을, 권세를, 이 사망의 권세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한 치유의 사역들을 표징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불쌍함으로부터, 비참함으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이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는 비록 비천한 자이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그 비천함으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럼 나는 더 이상 비참한 자로 살아가지 않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자기 객관화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자기 객관화입니다. 우리는 절대 비천함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긍휼하심을 구하고자 나아갈 때 우리는 비천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니까요. 우리에게는 죄가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비참함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는 그러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객관화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고침받을 필요가 없다, 그 상태로는 절대 자기 객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내가 사태 파악을 잘하고, 아무리 내가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눈이 빠르고 손이 빠르고 분위기를 잘 살피고 효율적이고 그렇게 내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모습 자체가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할 뿐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 나타나시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게으름의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알게 되면 그 게으름의 상태가 나에게 그릇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겠죠. 그러면 나의 게으름을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힘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나에게 그 신실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나의 게으름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모든 것들이 동일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객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디메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디메오처럼 나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디메오와 같은 축복이 내게도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더욱더 주님을 더 크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가 장벽에 막혀서 좌절하면 부르짖기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더 거센 저항이 있을 때 그것을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이시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으로 나의 죄를 덮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덮으시고 나의 비천함을 덮어주십니다. 내가 만약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이 나를,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